계시록 2장 15절 16절 2절 봅니다. 15절 16절 2절 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연이어서 하는 겁니다. 연이어서 니골라 당의 교훈은 이미 했기 때문에 예배소 교회 때 했거든요. 니고델레 공의 행위에 대해서. 근데 잠깐 하고 16절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럼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뭐냐? 니골라 교훈은 세상의 향락주의를 말합니다. 예배소 계시록 2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6절. 2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냥 니골라 당의 교훈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 말세에 들은 말세 성도들에게 바로 교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의 행위. 이건 신앙이 가면 갈수록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향락에 도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싸운다는 얘기는 심판한다는 얘기,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아주 중요해요. 이건 아주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설교를 빼다 한 절 한 절 빼다 쓰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건 지침서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계시록은 지침서입니다. 말세를 당한 성들이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12절. 니골라 당의 행위의 교훈에 대한 부분이 세상의 향락인데, 이거는 우리 안에 들으면 누룩처럼 부패해진다는 게, 부풀러서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얘기예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교훈은, 누룩에 대한 교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뭐예요? 교훈은 설교거든요. 가르침이거든요. 그거를 삼가야 하라는 말씀인 줄 깨닫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그것이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야지 사람의 교훈을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람의 교훈을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향락.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 와서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자녀 잘 되게, 뭐든 잘 되게, 이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더 할 줄을 이미 안돼 모른대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해야 될 건 방향 설정은,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을 모르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건지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건 뭘로 다 구분한다?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모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이 말씀을 설교하는 데로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 설교는 그렇잖아요. 말씀을 읽고 이게 맞느냐 틀리냐, 그 성경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 성경 해석도 성경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켰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이렇게 사는지 못 사는지 이걸 구분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는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말씀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 이걸 성경의 말씀의 잣대로 다 모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서가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슨 계시록 하는데 목사님 선지자서를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아멘. 심판을 당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따라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우리들에게 샘플이다.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 샘플이에요.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 민족을 택해서 많은 민족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형벌 받은 현장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분간 못하면 성경이 안 보여요. 성경이 절대로 안 보여요. 갈라디아서 5장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자.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는 얘기는 적은 누룩 하나가 데려오면 그게 부풀러 갖고 온 덩어리를 부풀게 만든다, 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1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모세율법은 겉에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옆에서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모세율법은 겉에법이요, 예수님의 계명은 마음의 법이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네가 이미 미워했으면 살인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거기 누룩이 들어오면 살인하게 된다는 얘기, 그런 마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거의 10절의 말이에요. 10절의 말. 나는 너에게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라. 요동하게 한다는 게 뭘 요동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요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요동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럼 누룩은 어디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전에 살았던 상처와 이런 거를 통해서 했던 그걸 통해서 내 성격화가 됐던 것, 내 죄성화가 됐던 거가 이게 드러나요. 이게 깨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거가 빼져서 온전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스러지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룩한 함께해서 성령 따로 나 따로 노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와도 교회 따로, 밖에 생활 따로 국밥으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부패. 누룩이란 말이에요. 누룩. 그래서 그게 세상 향락을 쫓지 말아야지 하지만 나는 세상 향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에요.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얘기예요. 아멘. 잘못하는 건 알아. 그렇지. 교회에서는 또 회개해. 또 그럼 밖에 나가면 또 죄를 져. 잘못한 것도.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란 말이에요. 세상 향락이 끊지 못하는. 이건 왜 끊지 못하냐? 내 마음속에 누룩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죄성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어서 부패하고 자라게 만들어요. 따라서 죄도 자라난다. 그리고 웬 말에 그러잖아요. 바늘소독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자라나지만 죄도 자라나는 거예요. 상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상반되예요. 하나님 의가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악한 영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분류뿐이 없어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본 것이 바로 그거예요. 두 가지를 본 거예요. 두 가지 길. 두 가지 길. 에덴 동산에 두 가지 길이잖아요. 그렇죠? 두 길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두 가가 있는 거예요.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할렐루야. 이게 두 길이에요. 두 길. 두 길. 아멘. 이 두 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구원의 역사예요. 전부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나를 건지는 역사예요. 아멘. 그럼 누룩이 중요찮아요. 이게 누룩의 사건이 니골라당의 행위다. 세상 향락이다. 내가 그래서 세상 향락이 들어오면 그게 자꾸 글러다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상이에요. 이게 입 맞는 거예요. 입 맞는 거. 여러분, 입 맞는 건 뭐라 그랬죠? 제가 따라서 입 맞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다. 인정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16장 중요하기 때문에 16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16장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18절 16장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주는 그릇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생긴다? 이제 교회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왜 안 받아, 집사님?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음부의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서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천국의 열쇠는 이미 영원 구원을 받으면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믿으세요? 받은 거 믿으세요? 천국의 열쇠, 영원 구원 받,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이미 영원 구원은 받은 거예요. 내 대가를 받은 거예요? 내가 대가를 받지 않은 거예요. 내 공로예요? 하나님의 공로예요? 절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원 구원이에요. 그럼 이제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천국의 열쇠를 받는데 이 땅에서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서 인정할 것이고, 그렇죠? 이 땅에서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중요찮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사냐 이거예요. 사냐 이게요. 이게 입 맞는 건데, 인정하는 건데,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동시에 우리가 영원 구원을 받았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제는 그 책임 다음은 누구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 패턴이 이제 누구에게 넘어온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매고 풀고는 우리에게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이 땅에 풀면 하늘에도 풀 거고, 이 땅에 매면 하늘에도 매일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 인정받는 거잖아요. 이게 인받는 거잖아요. 마귀한테도 인정받는 게 있는 거예요. 마귀에도 인받는 거예요. 인을. 마귀에 인받는 것, 마귀가 인정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에요. 두 가지 길. 마귀에도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럼 우리는 말씀을 줘서 그건 마귀 그쪽에서 아마 그건 잘못됐어, 일로 다 들어오세요, 하나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마지막 때는 주님의 재림은 누구의 핏값을 찾으러 온다 그랬죠? 제가요? 예수님의 핏값 찾으러 오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그럼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노하실까 안 노하실까? 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재앙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가 있어요. 첫째화, 셋째화가 있는데 첫째 화는 우리가 5개월, 전 3년 반은 5개월 환란에 우리가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받는다 그랬어요. 5개월 환란은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13장으로 둘째, 13장부터는 둘째 환인데 그때는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전주에 마태복음 25장을 얘기하면서 1절부터 13절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제가 구분시켜 드렸어요. 5시간에 여러분 구분했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세상의 향락에서 나오라는 얘기, 나오지 말라는 얘기야. 니골라댕 해를 주의하는 거. 니골라댕 해를 쫓는 데는 세상 향락에서 나와라. 누구 편에 서라는 얘기요? 하나님 편에 서라. 그래야만. 하나님 편에 섰다는 얘기는 어느 편에 섰다는 얘기야? 말씀 편에 섰다는 얘기야? 말씀 바깥에 섰다는 얘기야? 말씀 안에 섰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이 중요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 24절 읽어보세요. 16, 마태복음 16장을 펴놓게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하잖아요. 23절에 보니까 이제 2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가 인 걸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 줬잖아요. 예수님의 임무는 끝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영혼 구원시킨 건 이 땅에 올라가서 다시 오시겠다는 걸 약속하는 거잖아요. 아멘.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걸 얘기한 거예요?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사람에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을 거다. 내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 죽을 거다.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22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야. 나 죽어야 되니까. 베드로 그냥 그러지 마옵소서. 한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 그러지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않을 겁니다. 이 얘기란 얘기죠. 주께 아마 안 내버려둘 겁니다. 그 얘기죠.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베드로가 사실은 이건 베드로가 누구를 도우려고 한 말이었어요? 예수님을 도우려고 한 말이잖아.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 말은 예수님을 도우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대성물을 죽으러 오신 것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열쇠를 주고 이렇게 능력의 말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아버지 말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들에게 그래서 24절에 가서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멘. 그럼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천국의 열쇠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걸 넘겨보세요. 또 2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이건 순교의 마음을 각오를 갖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지 않으면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다 어찔다.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의 한계점이 오기 때문에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일 5,000원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보세요.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행한 대로 갚은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과 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두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매인 것이 뭐고 땅에서 매우는 것이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 인 맞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 하나님의 인 맞는 걸 보면 사단의 인 맞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지금 요즘 한창 말하는 계시록 얘기하면 베르칩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한창 계시록은 베르칩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어떻게 베르칩 안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게 어디 있어? 이해되세요? 그때 짐승의 표 안 받을 수, 13장은 안 받을 수가 없죠. 그 둘째 왔대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 들림 받고 예비체로 갈 성도는 둘째 화 때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는 참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그걸 보호하는 게 하나님이 그걸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감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베르칩을 얘기하고 베르칩 얘기하고 짐승의 표를 얘기하냐고. 짐승의 표는요, 짐승의 표는 하나님 표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도 인정한, 마귀한테 경배하고 따라가는 자가 마귀한테 인정받는 자예요. 이해되세요? 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하는 사람들 전부 베르칩 계속 베르칩을 얘기를 해요. 베르칩은 우리에 관계 없어요. 베르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 사상을 따라가는 게 사상. 그러면 지금도 짐승의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말씀에 가이드를 줘서 두루두루 만드는 것이 목회자 할 일이잖아요. 이게 선제적 사명을 가진 목회자가 할 마지막 때 주실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엉뚱한 건 가리키지 않고 뭐 베르칩이 무슨 소용이 있어? 베르칩을 왜 자꾸 베르칩을 얘기하는지 몰라. 아이 참. 전에는 바코드를 얘기하더니 또 베르칩, 요즘 베르칩. 뭐 스웨덴에서 베르칩을 지금 사람한테 인식을 했다는 거 여기다 넣어갖고 회사 들어갈 때 이걸 이렇게 눌러. 거기 동영상 그게 다 나와. 내가 계시록을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요즘 한참 그걸 한대. 그거 받으면 큰일 난다고. 우리 그거 받기 전에 가요, 안 가요?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받으면 먹을 걸 안 주니까. 짐승이 그걸 권세를 받아갖고 하니까. 아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해준다는 거예요.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비처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그래요. 자 보세요 한번.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럼 니골라당의 행위는 어떤 건지 알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교훈면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걸 16절에 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거짓 교훈을 쫓아가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거짓 선자들을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즉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겠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겠다는 얘기. 그럼 이건 주님의 경고의 경고가 아니에요.
경고예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어긋나면 반드시 심판하고 진멸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가이드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실 때 처음에는 성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징계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뭐냐? 양심의 가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여러분 그때 경고할 때 돌아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징계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첫 번째 회개하라는 얘기 뭐냐?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하라. 회개도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요. 계시록 2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21절. 2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건 두아디엘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아디엘 교회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세벨의 얘기를 하면 이세벨을 얘기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우상 먹었고 그걸 용납했다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뭐래요? 근데 내가 너에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으되 그 자기의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음행을 회개치 않은 자는 어떻게 되냐?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여기서 본 회개를 침상을 던진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침상을 질병으로 치겠다는 얘기고, 아멘? 질병으로 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큰 환란을 던져버리겠다는 얘기는 전 3년 반의 예비체로 갈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큰 환란을 던져버린다는 얘기는. 아멘? 그럼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나오느냐? 유태인들이 마지막에 회개해서 돌아올 기회가 바로 후 3년 반에 겪는 상황이에요. 아멘?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나올 수 있어도 극히 어렵다는 거예요. 환난을 후 3년 반을 통과하기는. 아멘? 그러니까 잘 믿으니까 잘 믿지 말아니까요. 그래서 잘 믿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성경의 모두가 다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성경의 모든 게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지만 뭐만 안 된 거야 이제는요? 계시록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오실 예수 그 계시록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이 될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되어진 걸 보면, 되긴 걸 보면 이걸 계시록도 될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계시록을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아주 중요한데 이단들에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단들에게. 그러면 계시록을 듣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에, 지금 이 말은 전 3년 반에 두 증인 같은 사람이 이걸 말을 하는 거니까 지금은 이게 해당이 안 돼. 근데 은혜 시대가 지금 점점 문이 닫혀요? 안 닫혀요? 닫혀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종말 시대로 온단 말이에요. 이건 후 전 3년 반에 두 증인 같은 사람이 3년 반 동안 말을 전해서, 그땐 두 증인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를. 입을 말할 때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하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직접 역사하는 거예요. 7명의 역사가. 아멘. 직접 역사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순간순간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두 증인, 전 3년 반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이게 지금은 여러분이 듣는 거는 이 중에서도 누가 오냐? 두 증인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멘. 그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했잖아요. 아멘. 회개할 때 회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환란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큰 환란을 던져버린다는 얘기죠. 둘째와 셋째와 그래서 해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두 증인 14만 4천 반을 든 사람들은 어떨 때 어떤 사역을 하는 거다? 계시록 11장의 내용처럼 1절처럼 두 증인의 측량줄을 져갖고 촛대교회 해 입은 여자 교회를 두루두룩 만드는 거예요. 회개해서. 아멘. 그 사역이에요. 음료교회에서 두루두룩 만드는 거예요. 니골라당 행위를 통해서 두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세벨의 사건을 통해서 회개해서 두루두룩 만드는 거예요.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그들에게 두루두룩 만드는 거 회개해서. 이해되세요? 아멘. 우리가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럼 음행한 자와 팥죽 한 그릇에 음식을 위해 장자 명목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때가 되지 않도록 살피라는 얘기예요. 살피라는 얘기는 네 몸을 네가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살피는 가이드라인이 뭐예요? 살피는 가이드라인이 뭐냐고요? 하나님 음성 듣고 꿈꾸고 그걸로 다 살피는 거예요? 뭘로 다 살펴야 돼요? 말씀을 보고 살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한 그 팥죽 이 음행하다가 혹 팥죽 한 그릇 에서는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그 현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미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계시록만 해석을 할 때는 어떤 걸 해야 되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림줄을 가지고 해야 줄이 연결된 줄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하나만 갖고만 안 돼. 계시록은 되어진 일이에요, 되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되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건 키만 있는 거예요. 키만. 해결하는 열쇠는 이미 되어진 것을 가지고 그걸 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에서가 회개했으면 됐을까 안 됐을까? 회개했으면 됐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 같은 사람 되지 못하게 너도 에서처럼 그렇게 살다 살펴보라는 얘기는 회개하라는 얘기,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 맞아요? 아멘. 그러면 이거는 은혜 시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공의하는 심판의 하나님의 때에 맞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공의하는 심판의 하나님 때 얘기하는 걸 맞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된 자라 그랬는데 때가 있다는 게 때를 시기를 잘 봐야 돼. 아멘. 이걸 모르면 성경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렇게 보면 캄캄해요. 그래서 그게 맹인이요 소경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감춰진 비밀을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아멘. 감춰진 비밀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에서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첫째, 이제 전 3년 반의 사역인데 5개월 한란이 지나서 후 3년 반이 넘어지면 문이 닫힌다 그랬어요. 닫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닫힌다 그랬잖아요. 예비처럼 갈 수 없는 닫힌다 그랬잖아요. 그때 회개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마태복음 25장 10절 1절부터 13절 내용이 그의 기용이라 했잖아요. 지혜로운 자와 미로운 처녀, 5 처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슬기로운 5 처녀도 미련한 5 처녀도 등이 준비가 됐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됐다 그랬어요. 준비는 다 됐어. 등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맞이할 기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들이 신랑이 온다 일어나라, 그게 누가 얘기한다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두중인 같은 주의 종이에겐 두중인 주의 종이 깬다는 걸 했잖아요. 아멘. 이게 선지자가 얘기하면 목회자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종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일어나라! 주의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서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슬기 있는 자는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비처로 들어간 거고, 근데 예비처 들어가니까 문이 닫혀버렸어. 가서 나중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닫았다 안 닫았다? 닫혀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아멘. 그냥 말씀이 중요찮아요. 그냥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뭐 듣지 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는 데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뭘 싸우는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한번 찾아요. 8절, 2장 8절, 후서 2장 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럼 뭐 보세요. 그때 불법, 그때라는 얘기는 언제예요? 환란 때예요? 이건 재림 때예요. 재림 때. 그때 불법 판자를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입으로 기운을 때 그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그를 죽이고 강림하리라니까 이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뭘 패한다는 얘기예요? 불법 판자들을 패한다는 얘기. 다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재앙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운다는 얘기가 이해되세요? 그건 하나님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봐요. 그러면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1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4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벗어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을 말대기로 제3장을 치며 그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면 뭐 입의 기운으로 뭐 심판을 하는데 검이 나오는 입에서 검이 나오는데 싸우리라는 얘기가 이해돼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며 그의 입에 막대기라는 얘기는 검이라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어떻게 했는다? 죽인대. 그럼 말씀으로 해결한다네. 말씀으로. 아멘. 말씀으로 해결해. 천지만물 창조할 때 뭐 그러면 이게 안 믿어지면 천지만물 창조할 때 뭐로다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한 거 믿으세요? 빛이 있으라는 거, 빛이 있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러면 이 말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생각과 사상으로 보면 안 돼요. 이런 사건이 홍해를 갈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성경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성경의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정하고 들이가서 다 해석해야지. 하나님을 내가 생각한 주관도 요 머리통으로 해갖고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걸로 악인들을 죽이겠다. 그러면 천지만물을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누가 창조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한 거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이 심판도 할 수 있는 분인지 믿으세요? 입에서 나오는 검도 믿으세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건 믿으면서 왜 이건 안 믿어? 그러면 성경을 아는 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걸 얘기할 거냐. 이 검을 입에서 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검이 나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창 줬어요? 활 줬어요? 한 게 뭐예요? 제사장 앞장서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 내내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뭐라 그래서 나팔을 불고 와! 그래라. 그럼 무너질 거다. 무너졌을까? 안 무너졌을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 하늘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모르냐 이게요. 그때 하나님 다르고 지금 하나님 다른가요? 이게 아니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습성을 잘 알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하나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굴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입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마귀도 입이 없어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전달 과정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내가 말씀을 정리하고 보니까 다 그거예요. 성경이 그림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쫙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무슨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 말씀 기억난 걸 깨달은 걸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할렐루야. 제 교재를 봤어도 인터넷 들어가서 교재를 봐서 전부 선을 그었잖아요. 파란 줄을 그은 것만 보이잖아요. 그럼 그가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주일 설교할 때 마태복음 여러분 주면서 강의했더랬잖아요. 그거 보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다 그었잖아요. 깨달은 거 기억나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말씀이 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4장에 나오는 걸 막대기로 이불을 통해서 이 기운을 통해서 죽인다는데 죽이는 현장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실제 주님의 재림인데 계시록 19장 이게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모습이에요. 19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11절부터 13절까지는 14절까지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는 걸 얘기하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뒤에 따르는 14만 4천 반열에 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잠깐만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럼 이거는 누구를 얘기했다 그랬죠? 세마포를 입은 백성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세마포를 입은 자들은 14만 4천 반열에 든 사람들을 얘기한 거라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두 쟁이는 순교된 영혼들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변화된 영혼이야. 부활체로 바뀐 영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그 영혼들은 부활체로 바뀐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읽어보세요. 시작. 계속. 그러면 이거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 그러면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자격 요건이 뭐냐?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4절. 14장. 계시록 14장. 14장 1절은 시온산에, 이게 이 시온산에 섰고, 그 다음에 14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절. 1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사람들이란 얘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두 증인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요. 여자가 더럽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음행도 얘기하지만 세상 음행도 얘기하지만 영적인 하나님 세상과 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뭘 받아? 뭘 받은 자다? 속량함을 받았대.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처음 익은 처음에 우린 주는 열매가 뭐예요? 처음 주는 열매가 뭐예요? 처음 주는 열매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처음 지은 열매가 바로 처음 우리 받은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그거 사람이 열매라는 얘기 뭐예요? 끝까지 그걸 따라간 자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앞뒤가 맞는 데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의 보혈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이게 혼동이 되니까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니까 행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성경은 그렇게 되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의 열매가 계속 맺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어디로 성령을 받아서 어린 양에 속한 자라 하나님. 이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럼 그 입에는 거짓이 없대. 거짓이 없대. 성령이 그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니 충만하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산다는 얘기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보고 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흠이 없는 자라는 얘기는 여기서 흠이 없다는 얘기는 육체의 흠도 없고 마음의 흠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 타이틀을 맞춰서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안으로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6절 한번 해야죠.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것이 14만 4천에 들어갈 사람 자격요건이에요. 자격요건. 그럼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되지 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게 제 사역이에요. 지금요. 끊임없이 이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그 말씀의 잣대를 놓고 이걸 계속 끄짐도 없이 그걸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제 말에 이거는 축복된 말이에요. 섭섭할 것도 없어요. 바른 소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중요해요. 아멘. 그럼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따라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다. 아멘. 그렇죠.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0절. 1장 20절. 자, 읽습니다. 시작. 자,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이 너를 칼에 삼켜지리라. 칼에 삼켜진다는 얘기죠. 삼킴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칼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입에 말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칼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칼로 다 삼켜지는데 칼로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칼이 여호와의 입의 말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의 말 자꾸 그리는 거예요. 아들의 말씀을 그래서 반복으로 들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창세기 3장을 보다 궁금한 그 3장 가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다 있으니까. 열왕기 하를 하면 열왕기 아들이 가면 될 거고 찾아보면 될 거고요. 그 뜻이 다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미 다 틀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틀을 만들어줬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반문해서 목사님 그게 잘못됐잖아. 그러면 내가 그 질문할 때 그럼 그 사이트 한번 들어가 거기 장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난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아멘. 좀 부족할지라도 거기 다 있으니까 당당하죠. 당당한 거예요. 굉장히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요. 아멘. 칼로 삼킨다는 거 이해되세요? 이사야 30장은 뭐라고 얘기인가 보세요. 이사야 30장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30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종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 못하고 수치를 얘기하며 수익이 멸하니라. 그러면 이 민족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고 한다는 얘기는 재앙을 받는다는 얘기,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받는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다 여러분이요 이방인들에도 밟히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하면 계시록 11장 2절에 나와요. 11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날개를 주며 바다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장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칭찬하라. 또 네 개라는 게, 이게 네 개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 또 네 개라는 얘기는 10정의 이 1정이니까 10장에 이 말을 연결했다는 얘기예요. 연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연결했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읽어보십시다. 9절을 1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구름을 따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자라 먹은 후에 내 입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두 증인이 예수님의 작은 두루마기에서 갖다 먹으라는 얘기죠. 갖다 먹고 나니까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서는 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영광에게 다시는 여인하라. 그가 말하기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 가서 다시 예언하니까 말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하라는 얘기야? 받아 작은 두루마기 책은 계시록인데 계시록을 받아 먹은 거 가서 예언하라는 얘기잖아요. 말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11장 1절을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갈대 같은 걸 주며 말하기를 이 지팡이와 갈대 같은 거는 뭐야? 작은 두루마기 책이에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주며 일어나서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한다는 얘기예요. 합당한지 측량해. 측량이라는 게 측량을 뭘로 됐죠? 왜 측량을 해요? 경계를 측량하는 게 경계. 따라서 측량은 경계를 정하는 거다. 내 땅, 네 땅을 모르잖아요. 근데 측량을 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측량은 뭐로 다 측량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측량하는 거예요. 말씀의 잣대로. 아멘. 근데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음즉 그들이 돌아가는 마흔 달 동안 집사였더라. 그러면 이거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요 1장은 어느 촛대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촛대교회. 여기 12장에 나오는 해입은 여자교회를 얘기했던 거예요. 해입은 여자교회. 그 다음에 여기서 2절은 음료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료교회. 42달 동안 누구에게 짓밟히라?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는 거다? 음료교회에서 촛대교로 두루두룩 하는 거예요. 예배처로 갈 성도들을 만드는 게 바로 음료교회에서 지금 이 사역이에요. 두 증인의 사역. 우리 교회가 할 사역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뭘 하는지 보세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주민에게 은혜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천천히 60일을 일어나리라. 여기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해서 이장 같은 사람들, 성전 뜨락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두 증인, 회개에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게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이때 며칠을 사역을 하더라? 1260일을 예언한다. 이게 1003년 반이에요.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2장을 한 말 보고 끝마칩니다. 12장 48절 한번 보십시다. 48절 12장 48절.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검이 바로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 검이 칼을 삼킴을 받는데 그 칼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48절 12장 4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라. 잠깐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심판을 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대요. 그럼 말씀으로 심판한다니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아들의 말을 들어야겠어요? 듣지 말아야겠어요? 요한계시록 누구의 말이라 그랬죠? 아들의 계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계시록이 모르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요. 그러면 4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자기가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바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자의로 말할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말을 한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아버지 말한 걸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한 걸 하면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을 하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그럼 말씀이 중요했잖아요. 이게 사람의 교훈과 하나님 말씀의 차이예요. 5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그의 능력이 영적인 자라가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그 명령이 무엇인 줄 알아?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명령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명령은 지키라는 게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얘기예요. 왜 여기다 명령이라고 했을까? 왜 군대 용어를 썼을까? 이거는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누구냐?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니.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